안녕하세요. 제자성경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순례를 떠나다 교재 제4장 마음을 돌이킴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하고 변화되고 있고 변화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변화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부분을 저자는 포인트 삼아서 그렇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납니다. 혹은 그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우리 옛날에 영화에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외계인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이 외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하면 기억을 지우는 걸 해서 펜 같은 걸로 불빛으로 삥 하면은 기억을 지워버리게 되죠. 본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변화가 됐고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게 다시 돌아가서 나 변화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전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었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바뀐 모습을 조금 보이더라도 이전 모습에 대한 기억이 계속 그를 발목 잡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저자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냥 철들었어. 이 사람 철들었어.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적인 변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변화라는 것을 근데 경험을 하고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조차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조차 막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실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를 채워갔기 때문에 나 원래 이랬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혼란은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체험했는데 나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그걸 부어주셨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나는 똑같은 자리에 가고 또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죠?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3쪽에 이야기를 보면 성스러운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념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이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타고난 욕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점점 약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들은 분명 변화했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내 습성과 태도는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변화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은 뭐지?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지?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하게 겪을 것을 혼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거야 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하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한 것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습성,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명백하게 모순된 상태라고 저자가 표현하는데, 이 모순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상태를 당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재가 얘기하죠. 194쪽의 그 중간에 그러나에서 보면,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내적 확신이 있다. 이게 사실 이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저는 결론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순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혼란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체험한 이 은혜, 은총의 이 경험과 죄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저자가 지적하는데요. 196쪽에 보면 잘못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둘 사이에서 분투하기를 포기하고 차선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죄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모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서 그냥 교회 정도 다니는 것으로 그냥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분투함이 없이 그냥 이대로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그 둘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는 어쨌든 현재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상태로 두긴 하지만 완전히 방치해 두기보다는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죄된 현실도 받아들이고 또 내가 변화됐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결국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해야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96쪽에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진리와 현실이 엮여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자 이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진리와 현실이 계속해서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여전히 많이 바뀌지 않은 나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받았던 은총의 경험에서 이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196쪽 맨 아래 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의지나 우리가 어떤 스스로의 고군분투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분투한다고 했지만 이게 내 분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분투는 은총을 의지해야 되는 분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회하는 삶,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죄된 습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한다의 차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우리들은 다시 죄된 습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마주하게 된 이 죄된 습성을 버리는 매일의 반복되는 나를 버림 그리고 새로워짐의 매일의 삶을 익혀야 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고 정말 우리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일회적으로 무엇이 해결되는 삶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광야가 있었고 광야를 나가면 또 가나안 땅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또 거기서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 거듭 무언가가 해결되어서 다음으로 나아가면 다음 단계가 또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끝이 없이 계속 무수히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 문제를 직면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두고 그걸 완수한다, 성취한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삶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없어지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어 이 성공의 기도서 세례 언약에서 반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질문한다는 부분을 198페이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꾸준히 물리치고 죄에 빠졌을 때마다 곧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물리칠 것인가가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들이 이 일을 계속 해나가냐면 궁극적인 용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이 선물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말했다는 그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크랜머라는 이가 예배 중에 있는 이들에게 좀 강경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198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인용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온전히 믿어 양심이 고요해진 이들만이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참여의 그 요건으로서 강하게 제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세태를 보고 선한 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좀 강경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찬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과 또 우리들이 여전히 죄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의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죄된 우리의 이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죄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한 번에 그냥 해결되고 더 이상 이것과 씨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201페이지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이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신학적 논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딜레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시 이 펠라기우스, 그다음에 도나투스파 이렇게 상반된 주장했던 이 이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쨌든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의 문제를 인간이 어느 정도 단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낙관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사람이 이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 비관주의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늘 안고 살아야 되는 그냥 죄된 문제다. 이렇게만 치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둘을 다 반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 하나님의 은총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02쪽부터 쭉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사람이 어떻게든 뭔가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뒤집혔다. 타이타니코에서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들을 통해서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 도덕적 결함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냥 지니고 있는 거구나. 기본값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깨쳐야 된다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204쪽의 인용구로 보면 하늘에서 위대한 의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 세계에 심각한 환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심각한 환자는 바로 인류입니다. 인간은 심각한 환자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이 두 번째 비관주의자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조차도 이게 뭔가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06쪽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이제 제자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그 죄의 문제가 이거 그냥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세례를 다시 받는다고 세례 다시 받아서 아무튼 이게 그런 생각들이 막 엄청 났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 일제 강점기 때에 누군가가 일본을 받아들이고 일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다. 일본의 어떤 그런 권세, 권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차원의 친일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항복하고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더구나 그 친일파 가운데 신앙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그렇게 쉬운 차원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오히려 은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힘이었다. 인간의 죄가 더 세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분명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207쪽
은총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보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순된 삶,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분투하는 우리의 이 씨름 앞에서 이 해결자가 누가 되시냐면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고 그가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았구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다. 209쪽 맨 위쪽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인용구 다음 단락 보면요. 성령은 예수께서 실제로 그리고 끊임없이 임할 것을 보증하며 은총을 통해 미래에 얻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신케 한다. 성령이 빚어내시는 변화는 영광스럽게 그지없다. 성령은 우리 신앙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번으로 영원한 세례를 받지만 이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쥐고 있으나 계속된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동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1쪽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전 교회적으로든 역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활동과 힘을 외면할 때마다 그리스도교는 최악으로 치달아 구제 불가능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되곤 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탄압하고 억압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갑니다. 교회, 성사, 성서, 기도, 설교, 예배 모든 것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모든 것은 상징이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은 이 변화가 시작된 삶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다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하나님이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성사, 성서, 기도, 설교, 예배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알게 되는 길에 이르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수단화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인도하는 공동체인데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긴 한데 교회가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서 신앙인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두 번째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보는 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그 문자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216쪽의 밑에 인용구에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 일은 타로를 보거나 점괘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곤혹스러운 일을 겪으면 그 해결책을 찾고자 모든 비그리스도교 형태의 점을 찾는다. 저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점술 형태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막 되게 유명한 예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던 예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그 믿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성경책 막 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펼쳐서 보이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맸다. 뭐 그거를 성경을 봤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덮었다가 성경에다 피니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그걸 봤다. 우리 되게 유명한 예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우리가 아주 잘못된 마음으로 이걸 이용하려 들면 점술된 형태를 결국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성사. 성사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온전히 성사를 이제 7가지 성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 하지 않고 2가지를 가지고 오죠. 이제 성찬과 그다음에 세례인데요. 어쨌든 이 세 번째 성사, 이제 카톨릭 교회 책이다 보니까 이 성사라는 것도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가지면서 행하게 된 중요한 거룩한 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예식들조차도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네 번째, 치유와 사역도 그렇고요. 이 치유와 사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목적화되게 되면 그냥 세상 의사와 다를 바 없는 거죠. 뭐 기도해서 치유기도 해줘서 낫고 그러면 이거를 원해서 이것도 보고 싶어서 또 이것만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 자체를 막 주문화해서 사용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역시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227쪽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도록 한다. 우리 갈망에 불을 붙이고 타오르게 하며 제 방향을 찾게 해준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의지로 가는 긴 여정이 있는 제자들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은 기도다라고 설명합니다. 6번째, 설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설교,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 설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이 분명 설교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설교를 들으면 그냥 오늘 뭔가 좋은 말 들었어, 오늘 되게 은혜 받았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순례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표지들인데요. 이건 우리들이 이 여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지금 보지만 풍성한 삶 233쪽에 보면 뭐 성령이 기름 부은 삶은 음악, 예술, 시, 조각, 극, 문학에서 이 문학에 있는 모든 상징을 연결시킨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죠.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화돼서는 안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특히 음악, 이 요즘 시대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그 찬양 예배,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길로 이끌기도 했지만 이게 되게 수단화됐던 목적화됐던 때가 있어서 그냥 이걸 하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딱 그 즈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신학생들이 예배 인도자 되려고, 찬양으로 뭘 하려고 신학교로 왔던 그런 때였는데요. 학교를 가면 모두가 다 기타 메고 있어요. 모두가 다 통기타 하나씩 메고 있고 막 찬양 뭐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그게 너무 목적화되진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금세 또 사그라들었죠. 지금은 그게 너무 이제 주가 되진 않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도구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4장의 주제, 우리의 죄된 모습의 현실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바탕으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아가자. 그리고 주신 도구를 잘 활용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교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요. 참
좋은 그 이야기들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각 반에서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내 삶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를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알아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낙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순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붙들고 그것을 매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신앙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길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아주 기쁘게 맛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매일 행복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